할렐루야,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화요일의 새벽입니다. 매 순간, 일평생, 감사동행, 매일 동행의 두 번째 날 새벽에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며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북한과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 1위를 여전하게 고수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을 압제하고 북한의 성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한 정권이 지금도 불법적인 군사 행위와 군사 도발과 개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악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사 북한에 참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도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일의 때에 이 한반도가 정말 다른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던 중국에 구금되었던 김명일 목사님, 하나님 석방의 소식을 들려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는 자들의 감격이 주님, 기도하는 힘으로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격과 감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도 억류되어 있는 김정우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석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감사한 일주일, 감사한 우리의 매 순간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매 순간 일평생 일상 속에서 감사 동행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이 믿음의 실험 가운데 꼭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매일 감동, 매일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더불어 감사 일기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믿음이 감사를 꽃피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엽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항상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 살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구원받은 은혜와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별개로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믿어지면 감사가 되어져요. 이 두 가지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 감사라는 헬라어가 유카르스티아인데요. 이 유카르스티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먼저는 좋은이라는 뜻의 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감사, 유카르스티아라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좋은 은혜. 그 좋은 은혜가 정말 믿어지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복음에 그 좋은 은혜가 믿어지면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감사가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그 방향이 정확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수확이 있어서 감사도 아니고 많이 가져서 감사가 아닙니다. 응답이 내 마음대로 되어서 감사가 아닌 거예요. 가장 먼저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감사해야 할 한 가지 이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믿어지면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본문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본문은 내게 능력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12절이죠.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은사를 행하고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을 갖고 그런 능력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로 말미암아 한없는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12절에 연이어서 이같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바울 사도는 원래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의 고백처럼 회방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은혜가 믿어지니 감사가 꽃 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인사치레로 저에게 이런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직식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이 너무나도 고귀하여서 감사하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는 정말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직분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13절에 그가 자신에 대하여 한 말처럼 그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회방하며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직분을 허락하신 그 자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께 감사를 꽃 피워지게 된 겁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가 고백하는 자비와 은혜가요, 사실은 한 단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가 가리키는 은혜와 자비는 십자가 은혜인 거죠.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모든 물값이 쏟으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거니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사시며 자격 없는 나에게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 은혜, 그 은혜가 믿어지니 그의 인생에 감사가 꽃 피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자비와 은혜, 바울만 받은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은혜이지요. 15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거니와 죄인 중에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못난 죄인이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16절에 연이어 이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직분 받게 하신 것은 나 한 사람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도 구원 얻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이 본보기를 삼으셔서 수많은 생명들에게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 똑같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그 은혜가 믿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힘들다, 죽겠다, 못하겠다 이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믿어지면 사도 바울이 매질을 당해도 감사하다. 폭풍에 휩싸여도 감사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았듯 우리도 이제는 정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로 올라가는데 같은 목사님의 똑같은 설교일지라도 그 제목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적게 보는 조회수가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난, 상처, 위로, 눈물 아니면 잘 사는 법 이런 거에 대한 제목에는 사람들이 엄청 클릭을 해서 조회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달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 또한 순종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같은 목사님, 같은 설교일지라도 사람들이 잘 클릭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저 웃어넘길 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사실 틀림없는 증거 한 가지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주를 믿는 백성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그가
바울과 신라가 함께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였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했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그 감사와 찬송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송이 꽃피워짐으로 나도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세 가지라는 글을 썼습니다. 첫째,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둘째, 성경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셋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 증거가 있는가? 십자가의 그 은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직분을 맡기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믿어지면 감사가 자라납니다. 그 은혜가 믿어지면 날마다 감사가 커집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삼중고의 여인이라 불렸던 헬렌 켈러. 그녀는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고 말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수많은 책을 저술하며 세계 곳곳에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 헬렌 켈러에게 그가 노년에 이뤘을 때 한 신문 기자가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헬렌 켈러, 당신이 이따금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때 헬렌 켈러가 매우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임종 때에 그녀가 이런 말을 남기지요. 아,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그녀가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썼거든요. 나눠드립니다. 만일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아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니 그의 인생에 감사가 꽃피워진 겁니다. 왜 감사가 꽃피워지느냐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 감사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싱그럽게 만드는 향기를 내뿜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감사와 찬송이 자신만 살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기처럼 번져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루는 부끄럽게도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 고통스러운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문득 제가 있는 곳에서 정말 향기로운 커피 향이 엄청 물씬 풍겨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고개를 들어 돌아보니 그 주변에 로스팅 카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때마침 커피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가
제 코에 물씬 들어오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정말 그렇죠. 완전한 감사이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자격 없는 나에게 사역자의 직분 맡기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세요. 그러면 이제 나도 그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고통과 힘겨움이라는 악취를 내뿜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이 정말 믿어지면 그 주님의 향기가 감사의 향기로 감사를 꽃피움으로 말미암아 흘러나가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의 모든 짐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으로 이끌림 받는 그러한 날이 있었음을 저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면 감사가 꽃피워져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비방자요, 폭행자요,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나에게 내 안에 들어와 사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믿어지면 감사가 꽃피워져 감사 향기 내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그 은혜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감사 향기 내뿜는 감사를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한번 이번 한 주간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떤 감사가 꽃피워졌는지, 내가 주변 사람에게 감사로 말미암아 기분 좋게 한 일은 있는지, 내가 어떤 감사할 사람인지 한번 감사 1번, 감사 2번, 감사 일기를 예수동행 일기에 함께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체질이 달라질 거예요. 은혜가 믿어짐으로 감사가 꽃피워지는 삶,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기도와 더불어 깊은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